대적하고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근본적으로 문제가 뭘까? 그래서 13장 5절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13장 5절 말씀을 그 전에 이제 전도하고 구원의 확신의 말씀을 인용할 때 이 고린도서 13장 5절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지금 교회에 다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다고 했던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13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정말 여러분 안에 시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 정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신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십니까? 한번 돌아봐라 이거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으면 어떤 문제들을 다루면서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항상 본질로 돌아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까? 예수 믿었는데 왜 세상 것을 말씀보다 더 좋아할까? 예수 믿었는데 왜 기도가 그렇게 하기가 싫은가? 예수 믿었는데 왜 순종하지 않는가? 왜 그럴까? 예수 믿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 때 그렇게 벌벌벌 떨릴까? 그렇게 아까울까? 예수 믿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까? 예수 믿었는데 왜 그럴까? 근본적으로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 믿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었는가라는 것이죠. 물론 뭐 사람들마다 믿음의 그 구원의 간증과 그 삶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확 달라졌어요. 안에 제가 가난한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여기 학교 와가지고 겨우 이제는 직장 잡아서 돈 벌 때 아닙니까? 꿈에도 그리던 이제 직장을 갖고 돈을 버는 건데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완전하게 제가 변화왔고 완전한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졌을 때 심령이 뜨거워졌죠. 그래서 늘 전도하고 싶었어요. 전도하고 싶었어요. 어떻게든지 전도하고 싶었어요. 참, 제가 그랬잖아요. 2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학교 공부하러 다닌 게 아니라 전도하러 다녔다고. 예. 물론 이것이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늘 충만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배울까? 이런 데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의 경험은 다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성령이 오시면은 틀림없이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믿었다고 하면서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이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별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고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돌아봐라. 그 양반 정말 구원 받았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구약 성경입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장 26절입니다. 26절 사무엘상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25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청합니다. 청하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하나님 경배한다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내가 안 간다. 그래 막 사정을 해가지고 여러 백성들도 있고 있는데 내 체면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끌고 가서 결국은 31절에 사울을 따라가서 결국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지금 경배해요. 사울이 경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5절에 가면요,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사울의 상태가 강팍하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사울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을 만나야 되거든요. 사무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무엘이 얘기해 주면 사무엘의 권면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고 사무엘마저도 이제 사울을 보지 않았다. 이것은 나를 그래도 말씀으로 깨우칠 사람이야, 사무엘이. 근데 사무엘마저도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셨으니까 사무엘도 포기한 거죠. 자,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버리셨습니다. 23장에 가보시겠습니다. 23장 21절입니다. 23장 449페이지 21절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건 10사람 족속이죠. 그 지역 사람이 다윗이 어디 숨었는가를 사울에게 와서 고자질 해준 거예요. 고자질 해줬어.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야, 너희가 나를 이렇게 살펴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을 줄 거다. 복도 빌어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금 다윗이 숨은 곳을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복을, 여호와 하나님의 복도 빌어준다니까요. 예배는 안 드렸겠습니까? 사울이 예배는 안 드렸겠어요? 계속 드렸죠. 28장으로 오시겠습니다. 28장 6절을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 왕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잖아요. 왕자리를. 왕자리를 지금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울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나중에 긴급하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져서 자기가 지금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는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여호와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응답 아니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도 없잖아요. 그 누구로도 나에게 응답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울이 누굴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간다 이거죠. 무당.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통하고 교제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그래도 어렴풋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런 감이 옵니까? 아니면은 꿈으로나 우림으로나 또는 선지자라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습니까? 이게 안 들려요. 이게 안 들립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금 현재는 자유를 계속 차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떠난 지 약 13년이 됐습니다. 13년. 다윗을 이제 핍박하고 그부터 시간이니까요. 그 앞에 사울이 이제 왕을 좀 왕노릇을 하다가 지금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진 거고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버린 거고 그 후로부터 약 13년 이상을 전혀 하나님과 교통이 없고 이미 하나님이 버린 지 10여 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우리가 전쟁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전쟁사가 있는데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예. 여러분이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죽어서 뭐예요? 예? 목을 뱄잖아요. 목을 베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가져갔습니다. 사울의 목을. 그리고 시체는 어떻게 해요? 시체는 벽산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놨어요. 이스라엘의 열왕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하게 죽은 왕 사울이 돼버렸어요. 이미 사울을 하나님이 오래전에 떠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몰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누구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자기의 의의를 의지하고 진짜 정말 자기의 그 열심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바리새인 의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울 때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을 품으면 품을수록 지옥에 가까워 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대적했고 하나님이 참 은혜로 다메섹에서 쳐가지고 이런 사람은 그래도 그 중심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되게 하셨는데 사실은 바울 외에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그렇게 열심으로 하다가 지옥 다 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뒤에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좀 가르쳐 주신 후에는 저 자신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이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 앞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9장 27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구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아니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을 친다 이거요.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나도 정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나도 내 자신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했다. 제가 목사고 어떻게 본다면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제 자신도 바울에 비교하겠습니까? 바울이야말로 얼마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 열정과 그 믿음은 바울은 버림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목사라고 해서 보장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장로라고 해서 보장되는 거 아니고 내가 권사라고 해서 보장되는 거 아니고 이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직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갈 때 직분 가지고 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돌아보십시오. 왜 이런가? 왜 나는 이렇게 그렇게 살까? 정말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가? 물론 우리가 살다가 성령 충만을 상실해서 그렇게 또 넘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 여전히 그 길을 간다. 그러면 돌아봐야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이 오직 했으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래서 저도 이 고린도 후서 강의를 하기 전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암송도 하고 그런 말씀인데 고린도후서를 보다가 쭉 이제 지금까지 강의해 오면서 사실 이것이 바울에게 분명한 복음을 받아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1장에서 은사가 충만하고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지식과 은사가 충만한 교회라고 칭찬했잖아요. 처음에 할 때. 그런데 마지막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편지에서는 야, 너희 구원 받았냐? 정말 그러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물어봐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는 있어요. 오늘 바울이 어서 이제 보시면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5절까지 6절. 고린도서 13장 6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어떻다는 거죠? 예? 바울 일행은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바울이 내가 구원받은 사실,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주님이 내게 계신 것을 바울은 분명히 지금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내가 원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대로 두시고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32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고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멍에를 같이 한 자,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힘쓰던 그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더,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이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책에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 있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대강 보면 알아요. 저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 확신은 필요하죠. 뭐 그것을 분별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6절에서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지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미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 데마가 있었잖아요. 데마. 바울의 동역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바울을 나중에 배반하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 끝까지 가봐야지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이 고면을 이 말씀을 쓰면서 그걸 확증해 봐라 하고 13장 5절의 말씀을 주었던 것인데,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복음이 무엇이란 것을 들었고 믿는다고 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1, 2년 한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대하면서 13장을 대하면서 오늘 이 13장 5절, 너희가 정말 믿음에 있느냐?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확증해봐라. 과연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시든가? 그 주님과 교통하심이 있느냐? 주님의 마음이 있느냐? 주님이 계시면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다. 그러나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 이 편지를 쓰는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 이하에 7절로 9절까지입니다. 7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실 이런저런 뭐 편지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권면도 하고 그런 자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어떻게 본다면 불편한 소리도 하고 경고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그거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또 그들을 뭐예요?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10절까지 보겠어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런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 성도들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무엇하기 위해서요? 세우도록, 빌드업 하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권위가 내가 뭐 여기 보면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우리가 뭐야 약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지라도 그런 것이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부분에 상관없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너희가 선을 행하고 너희가 온전케 되고 너희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이 편지를 쓰는 또 내가 이렇게 권면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왜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안 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 권위를 인정하지 하든 안 하든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너희들을 세우는 것이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정치예요. 정치하는 자들 보세요. 정치인들.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들 먹고 살 자리 차지하는 거고 자기 당의 이념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나라와 국민은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해요. 우리 당이 무너지든지 내 이념이 무너지든지 내 자리를 박탈당하든지 상관없이 정말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라면 나라를 위한 것이냐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란 말이죠. 지들끼리 경선해가지고 경선에서 떨어졌어? 그러니까 마음 상한다 이거야? 안 도와줘. 깽판 부려. 야, 참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저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진짜 무슨 정치하겠나? 국회의원 되겠고 무슨 대통령이 되겠나? 아니 경선해가지고 내가 떨어지면 그냥 떨어진 건 떨어지는 거고 그래도 나라가 이런 상황이면은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서 마음을 합해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이들이 싫단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나 안 해. 그리고 빠지는 거야. 아, 참 실망스러움. 여러분, 저는 목사 자리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목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장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여러분들이 급여를 많이 주는 것을 제가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대우해 주는 것을 제가 기뻐하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래도 잘하든 못하든 간에 목회하는 목적은 그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서는 것을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질을 놓쳐버려요. 바울이 빌립보서에도 그런 말씀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때 어떤 사람들 감옥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더 곤란하게 해서 전도하는 거야. 그 말씀 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나를 갖다가 더 곤란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전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누가 전파되니까?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내가 그것으로 인해 뭐한다? 기뻐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권위를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이런 지금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한 거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8절로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인데 10절까지 연결해서 읽어봐야 돼요. 찾으셨습니까? 311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2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 선물이죠. 은혜로 받죠? 믿음으로. 선물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 선행하도록.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만 구원받은 결과는 반드시 뭐예요? 선행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고 선한 사람이 안 된다.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야.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죠.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결과는 열매는 뭐냐? 선행이에요. 반드시 선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지은 바가 됐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 앞에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것 때문에 뭐예요? 바울이 무슨 수고한다고? 해산하는 수고한다.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정말 선을 행하는 자로 변화되도록, 주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도록.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성장하도록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렇게 열매는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쓰고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데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전혀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 성경과는 너무 동떨어진 신앙생활. 자, 그 뒤에 골로새서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가레빌 골. 골로새서 1장 28절. 32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로.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라나야죠. 아니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안 자랐나? 맨날 깐난이야 응애응애나 하고 세월이 흘렀는데도 어린애야 어린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 우리 김복돌 집사님네 그 지혜 오빠인데 갓난아이로 그냥 보재 그 강보에 쌓여가지고 그렇게 누워 있었다가 뭐 물론 이제 불러가셨지만은 얼마나 그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 가르침과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고 모든 권면의 목표고 수고하고 애쓴 것의 목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목표다 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죠. 자, 고린도후서가 지금 10장서부터 13장까지는 주로 무엇을 다룬다고 했습니까? 바울의 권위잖아요.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시키고 거짓말로 바울을 욕하고 그래 가지고 그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지금 바울을 지금 무시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말이야. 근데 권위 문제를 여러분 다룰 때 권위란 결국 권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권위.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권위가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 권위를 인정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권위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권위를 인정한다는 게 뭐라고요? 그 권위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 권위자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권위자로 우리가 믿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다고요?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말한 거죠. 근데 우리가 뭐 하나님이 뭐 놀라우신 하나님 뭐 하나님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그러면 그 권위를 뭐예요? 인정하는 겁니까? 대적하는 겁니까? 그 권위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뭘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러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바울의 말을 안 듣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를 인정한다 할 때는 그것은 그 권위에 대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순종이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정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도 하고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내다보시고 하늘을 빛을 옷을 입은 같이 빛으로 입으시고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과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으시고 산은 높아지고 골짜기는 낮아지고 물을 향하여 명령하며 바다가 물러가고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쫙 나오거든요. 시편 104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쫙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순종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권위를 진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저기 하는 건데 사실 보면은 말씀을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일단 그거고 그러면 사람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다 그러면 사람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제가 말하는 권면은 뭐예요?
순종해야죠. 근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이제 이런 뭐 얘기는 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장로님 두 분도 이제 나이가 들고 70세면 또 은퇴 저기 하고 그래서 앞으로 또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로님 몇 분 세웠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졌죠. 교회 오래 다녔죠. 누군지 아시죠, 뭐 여러분이. 섭섭하죠. 섭섭하죠. 근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 세울 때 뭐 다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부족함이 다 있는데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뭐 장로나 이런 저기로 섬기려면은 기본적으로 또 기본적인 예배 생활이라든지 이런 기본 부분에선 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수요 예배도 늘 안 나오고 뭐 기도회 한다든지 기도회도 안 보이고 그런 분을 세우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기준으로 사실은 지금 뭐 그 뒤에 세 분을 세웠습니다만 다 사양했어요. 다 사양했어. 왜냐하면 그런 직분을 받는 것이 사실 부담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나 막 그거 받고 싶어. 이건 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이건요, 그만큼 책임을 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받기를 다 어려워했어요. 근데 일단은 뭐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인간은 참 실수도 할 수 있고 정확한 것도 아니고 뭐 섭섭할 수도 있겠다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제 자신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스타일을 모릅니까? 제가 막 그런 막 직분 뭐 이런 거 저는 사실 제가 여기 경목하는 것도 경목을 시켰는데 제가 부담돼 가지고 경목 금방 줬어요 뒤에. 다른 분들이 금방 가져가시더라고 막 너무 좋아갖고. 저는 연합회에도 얼마든지 제가 회장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안 했어요. 총무할 때 총무 자리에 막 해라고 했는데 제가 별로 그런 걸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는. 저는 그래요. 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런 직분을 받을 때보다 더 잘 섬기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냐고. 마음을 풀고 저기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다고 그러면서 안 나왔죠.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만나가지고 우리 여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권면을 했죠. 다시 한번 사람이 뭐 선택한 건 다 뭐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직분을 내가 왜 받기를 원하느냐.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안 받고 교회를 더 잘 섬긴 것과 받고서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안 하는 것과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낫겠습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마음을 해서 물론 그렇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가르치고 고민한 게 뭡니까? 또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지라 그랬는데 사실 이거 마음에 뭐 기분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자기 부인일 수도 있는 기회이지 않느냐? 이것이 십자가 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내가 기분 나빠 그리고 하고서 간다면은 그건 내 부인하고 십자가 지지 않고 내 그냥 내 저기 따라서 내가 간다 그렇게 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여기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 권위를 인정한다고 한다면요, 제가 어떻게든지 그걸 받을 수 있어야죠. 근데 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건 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길이 복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 교회가 뭐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데 가서도 신앙생활을 뭐 잘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결국 그렇게 하면은 그게 과연 복이 될 것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런 부분들을 기쁘게 여기실 것인지, 뭐 제가 실수했다고 하고 제가 잘못 세웠다고 하고 마음에 섭섭하게 했다고 하는데, 진짜 일꾼이 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분 나빠. 내가 나를 왜 안 알아줘? 제 권위를, 제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제 권위를 인정한다면 거기에 따르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동행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같습니다만은 권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권위는, 지금 권위 얘기는 순종 여부입니다. 순종 여부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고, 또는 어떤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한다 할 때는 지도자의 권면을 따르는 거죠. 물론 뭐 지도자가 하나님 뭐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가지고 뭐 부당한 것을 저기 할 때는, 그럴 때는 뭐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정과 형편이 있든 간에 강북제일 교회를 나오게 되셨는데, 그리고 저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맺게 하시고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은 이 교회에서 계속 하려면 제가 목회자로 세워졌으니까 제 권위를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이 좋은 동역 관계를 이룬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할 때 순종하고 같이 마음을 함께 하는 사람이 동역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뜻을 같이 하여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전적으로 그런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말하기를 디모데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물론 뭐 이제 디도도 있었지만은, 이제 뭐 디모데야 이제 수제자니까 그렇겠지만은, 진짜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자기 뜻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그렇게 하는 동역자들, 그런 사람이 함께 동역을 하는 거죠. 참 가정도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마음이 뜻이 같이 해야 되는데, 각각의 방향으로 우리가 가면 가정이 늘 시끄럽지 않습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찌 됐든지 간에 권위를 내가 인정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뭐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여러분들이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세워지는 것, 이것이 목표다.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나를 뭐 약하다고 말하고 이렇게 뭐 한다 할지라도, 버림받는다, 나를 인정하지 않고 버림받는 자 같을지라도, 내가 그런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믿음 안에 서는 것이다. 이것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8절인데,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예, 이게 바울의 평상시의 소신이고 지침 아닙니까? 진리를 거슬러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로 고린도후서 13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우리가 보면요, 여기 네 가지 맺는 말에서 네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11절 이하에 형제들아, 11절 12절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지금까지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과 문제 속에서 때로는 강하게 질책도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마감은 그래도 바울의 권면은 뭐예요?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고 위로받고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는 축도가 여기에 나오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참 이것을 볼 때 사실은 그렇죠. 우리의 최종적인 끝마침은 서로 간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예. 굳은 일 이런 일 얼굴을 붉히고 막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복을 받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되게 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복되게. 그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마감이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도 말이죠. 너는 당신들은 이러니까 우리와는 상관없어, 너 나가, 이렇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도 다시 만나도 원수가 아니고, 우리는 그래도 이런 차민호 가영애 집사, 또 가영주 집사하고 이강원 집사가 나갔지만은 다 저한테 와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고 아쉬워하면서 갔어요. 아쉬워하면서. 너희들은 가라. 이게 아니에요. 근데 소문은 그렇게 났더라고요. 강북지역의 목사가 사랑이 없어갖고 뭐가 다르다고 쫓아냈다고. 소문은 그렇게 났어. 그렇게 나든 말든. 그러나 우리가 저기 할 때는 사실 이념적으로는 같이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가니까 또 그 아버님 돌아가실 때 우리가 가서 또 문상도 하고 제가 장례 예배도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가 아니죠. 적으로 삼아서는 아니죠. 오늘 이 대한민국이 정말 서로 간에 적이 됐잖아요. 그건 아니죠. 마지막에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더라도 복을 바울이. 그래서 13장 13절 그 유명한 축도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예배에 이 축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 이런 축도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권면,
권면의 목적이 뭔가, 또 다시 한번 그들의 그 상황을 보면서 복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다시 시험하고,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시험해서 내 뜻이, 내 지금 하는 동기가 뭔지, 내 뜻이 뭔지, 그리고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나를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시편 19편에도 그러잖아요. 주님,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데 내가 아직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게 숨어있는 허물이, 분명히 나는 모르는 숨은 허물이 있잖아요. 그의 기도가 주님, 나의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해서 그 죄에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런 기도를 드리죠. 어쩌면 사실 매일매일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나도 모르는. 마지막 한 말씀 보시고 마칩니다. 잠언 4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19절이죠. 사장 19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여러분, 악인이 뭐 그 다른 사람이 아니죠. 보면 넘어졌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진짜 어두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뭐 얼마든지 뭐 시행착오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하죠. 뭐 정말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옛날에는 5번 넘어지다가 이제 3번 넘어지고, 그러다가 뭐예요? 1번 넘어지고, 그렇게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